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은 천국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마음이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정하여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성삼위 하나님으로 지금 이 시간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한 주 되게 하시며 말씀 위에 말씀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고 확증이 되어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일호 속에 아픔 속에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게 주셨다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유가 되지 않는 치유받고 회복되는 절대 망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확증되어 말씀으로 나에게 잡혀지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신봉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신 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로로 열라 말씀을 주시고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 24 후대 세우는 금토 시대 24 시대 치유하는 묵상운동 24 이 말씀이 올해 26년도에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목회를 통해 훗날에 영원히 기억될 전도운동의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단의 복음으로 후대가 전무후무한 달란트를 발견하고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 삶이 치유되어지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중지들이 실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할 또 제자를 세우는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에게 늘 강건하게 성령에 인도해 주셔서 또 교회와 안과 밖과 또 렘넌트 사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이 중직을 주셨는데 이것이 세계 복음화와 또 지역 민족 현장에 또 후대를 살리는 중직을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템플 하나교회와 오직 복음 하나교회 정령 함께하는 교회 거제 현장 교회 위에 함께하셔서 이 시간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성경적 전도운동이 그곳에도 또 그 현장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파송된 선교사님들 그 있는 현장에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성경적 전도운동에 통해서 선교 전략이 세워지고 그 선교지에 하나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가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 플랫폼과 대로를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명의 단독 선교사를 파송케 하사 전 세계에 무너지지 않는 선교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 학기를 통해 절대 망대로 300% 전문성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늘 기도를 체험하고 아침 낮밤이 생활이 되고 의식이 되고 체질이 되고 힘이 되어서 어떤 현장과 어떤 상황 속에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예배를 통해 모든 답을 찾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금토일 시대에 살릴 시스템을 준비하게 하시며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실현되게 하셔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살리고 237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언어가 같은 언어지만 같은 언어가 아니고 같은 문화지만 문화가 다른 이 렘넌트들을 하나님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선생들에게 늘 성령 충만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렘넌트와 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초등부 교사라고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김경수 권사님에게 지금 중환자실에서 피가 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다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또 정인으로 쓰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노예 전도 캠프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셔서 성령 인도 받게 하시고 또한 내일 있을 청년 리더수련을 통해서 청년들이 전도 특공대가 되어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증인들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허리 역할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마음과 상태가 어려운 분들이 치유되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셔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상쾌해지는 또 말씀이 확증됨으로 상쾌하고 힘이 있는 증인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해외와 군대 또 타 지역에 있는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 어디든지 간에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흐름 속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시 매사 늘 말씀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 성호를 영광 돌릴 성가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이 성전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한 말씀 한 말씀을 각인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대로를 여는 자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제목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 부분들 가지고 함께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사실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기 있는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모든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왜 히브리서라고 이름을 지었냐 하면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개종하게 되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회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핍박하고 회유했느냐? 너희들이 붙잡고 듣고 있는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 틀린 복음이다.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서 유대교로 돌아오라. 사실은 너희들이 듣고 있는 그 복음의 역사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참 길이 되지 않고 참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복음이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빨리 유대교로 돌아오라 그렇게 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히브리 기자가 유대교에서 돌아온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너희들이 붙잡은 복음만이 유일한 것이고 탁월한 것이고 우월한 것이고 완전한 것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열자 말자 오늘 히브리서 첫 시간에 성경을 열자 말자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쏟아 부어 놨어요. 사실 짧은 구절입니다마는 이 짧은 구절 안에 너희들이 믿고 있는 복음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삼직도 이 안에 나와요. 참된 너희들이 붙잡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으면서 해유받고 있는 유대교에서 돌아온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로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닫고 누려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인데,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게 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또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부터 바르게 확립되어지고 나서 신앙생활이 바르게 신앙생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이 복음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어지면은 결국 인생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은 세상의 노예, 인생이 노예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죠.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말씀하시면서 네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 인생에 가장 축복된 역사가 있다면은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진다. 그것만큼 축복된 인생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극해 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악한 사단이 인생을 멸망시키고 있는데, 타락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데, 사단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인생을 멸망으로 도둑질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데, 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사단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복음을 알 때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네게 주신 축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 알 때 모든 것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알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돼 있고, 그리스도 알고 신앙생활해야 그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구제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것, 물론 어떤 면에서 여러분 도덕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교양적인 인격을 갖추고 살아가는 삶에서 조금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어느 날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했다라는 그런 마음들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모르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처음 열자마자도 뭐라고 말했느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게 있어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확인해야 되고 확신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확인하고 확신 가져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높아지니까 그 지식 가지고 뭔가 보태려고 합니다.
뭔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니까 그 소유욕으로 뭔가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 영적인 부분들은 지식으로 채울 수 없고 가진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이 축복된 증인들로 지워지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제도 복음이고 오늘도 복음이고 영원히 계속 들어야 될 복음들을 날마다 강단을 펴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이기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레이기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사실들을 원색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이기스 아닙니까? 이 신약의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이기에 비교해서 구약의 레이기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심판받는 길도 구원받는 길도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믿어야 구원받고 심판 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신약에 보면은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면서 언약으로 붙잡던 것입니다.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에 여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그럼 의인은 누구냐에 대한 부분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진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뭐냐인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3장 11절에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갈라디아서에는 믿음으로 그러면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러면 의인은 누구인가? 의인이 되는 길이 뭔가에 대한 부분들이고 갈라디아서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에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서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서는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답을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실상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게 바로 증거가 된다라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칼빈 같은 신학자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루터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처음에는 아볼로가 저자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아볼로가. 성경학자, 유대인 성경학자 아볼로 알죠, 여러분? 아볼로가 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루터가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 중에 오르겐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신학자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국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역사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 필요 없다고 일어나는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오직 복음의 역사를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오직 복음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복음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1절에 나와요. 1절 한번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 그것도 옛적에라고 했습니다. 옛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시대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많은 스바냐 선지자들이 그때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여러 부분들로. 그런데 그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달할 때에 지금처럼 완성된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 부분적인 말씀입니다만은 부분이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계시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만은 전체를 놓고 부분을 주셔서 그 부분이 점점 발전해 가지고 결국은 완성되어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때 선지자들마다 나타나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은 완전한 복음을 말씀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을 말씀했다고 해서 모자란 것이 아니라는 거. 부분이지만은 전체를 놓고 완전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구약에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있었지만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여러 모양으로. 자연 또 만물을 통해서도, 특별히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힐 것이다. 창세기 6장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산다.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과 또 성전과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특별히 출애굽기 강야기를 가는 인생 속에서 새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신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전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은 10장 3절에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장 4절에 보면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리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했습니다. 여기에 신령한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같이 강야기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0절 35절을 보면은 강야기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로 먹이셨습니까?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그 만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료다, 신령한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결국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무엇으로 나타내시느냐?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느냐?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찾아오셨느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가지고 종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종교를 알지 못해서 결국 종교 속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복음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종교는 내가 돌을 닦고 그래서 득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을 가지고 종교를 한다면은,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했어. 그럼 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느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왜 말씀하셨느냐? 여러분이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웠으면 귀엽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한 단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지구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과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것일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어코 구원받을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 이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기어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또 한 가지는 누가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이 말씀의 키가 누구입니까? 중요한 키는 1절 마지막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와 대화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와 소통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냥 대화와 소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 생애를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해 하시고 진행케 하시고 완성시키시는 그 말씀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 하시고 진행케 하시고 완성시키는 일들을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 그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과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오늘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 완성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생애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시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느냐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시작케 하시고 진행케 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먼저 말씀을 주시고 완성시켜 나가세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먼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들을 밝히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애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매사 매 사건에 우리의 모든 걸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로 서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붙잡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취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언약 붙잡은 줄 알았는데 언약 붙잡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고 찾아내시고 찾아가셔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입니다. 캄캄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했습니다. 그때에 그 마른 뼈들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은 숨긴 것이 없도록 다 드러난다 했어. 12절에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활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 13절에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벌법은 금같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 앞에 다 드러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예언의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걸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붙잡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약속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했어요. 말씀하신 하나님.
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이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뭐를 붙드신다고요? 만물을 붙드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을 경영해 나가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므로 경영해 나가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애굽의 노예살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그 소리를 고통받는 것을 보고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보고 안다라고 했습니다. 고통하는 모든 것들을 듣고 보고 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한번 보십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소리를 듣고 보고 안다라고 말씀했는데 듣고 보고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뭐를 가지고 역사하느냐? 24절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마지막에 보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는데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을 경영해 나가시고 섭리해 나가신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되느냐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나를 살릴 수 있는 것도 말씀입니다.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것도 말씀입니다. 전도운동 속에 참된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것도 말씀 통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가 부흥되어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축복의 역사들도 말씀 속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 자신들을 살리고 치유하며 이 시대를 살리는 귀한 축복된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진 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라는 거.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들,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문제들 이야기합니다마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그 속에 있느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의 언약이 그 속에 있다면 그 환경이 상관없어요. 그 문제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현실의 문제들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33장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의 환경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그 환경을.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여호와에게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했어요. 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환경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환경과 형편이 좋다 할지라도 그의 언약이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 속에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 때문에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를 보는 자들 되기를 바라고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자들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책임져 가시는가 그 일에 증인되어지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절대망대가 딱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절대망대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 환경과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찾아오셔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그 축복된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기 위해서 말씀이 절대망대로 여러분 안에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첫 번째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1절에 말하고 있고 또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은 무엇을 말합니까?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은 언제가 종말입니까? 예? 마지막 때 종말, 말세가 언제 말세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사이에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를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종말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여기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계시의 종결자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시의 종결자고 계시의 완성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계시의 종결자이며 계시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밝히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2장 3절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된 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고요, 결국 그 인생은 헛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의 종결자이며 완성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계시의 종결자 되시고 완성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라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 했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디서 찾아내느냐? 유일하고 완전하고 또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붙잡으려는 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게 될 때에 지금 또 우리의 모든 관계된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보좌의 능력이 지금도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로부터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보좌의 응답과 축복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계시의 종결자가 되시고 계시의 완성자가 되시는 유일한 이름인 그리스도, 완전한 이름인 그리스도, 영원한 이름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다 찾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지금 또 계속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사건인데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계속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에 홍수 사건이 일어났죠. 노아 시대의 네피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홍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 네피림 사건은 노아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또 계속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 지금 둘러보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성공하는데 어느 날 인생이 무너지잖아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있었던 사건이기 전에 지금 또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과 네피림 사건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시간 가면 갈수록 정신도 마음도 영도 병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속에 빠져 죽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이름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사실에 정인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찬양할 테인데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확증하라 했는데, 오늘은 이번 주간에는 그 말씀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확증한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찾아내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고 어떤 환경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말씀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생애를 두고 시작, 진행, 완성시켜 나가시는 말씀의 역사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 딱 마음에 딱 담으시고 오늘 전달된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 제목들 잡은 겁니다. 이런 말씀에 딱 잡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비로 연약하지만 나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피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전거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 끝까지 전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피할 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피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전거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 끝까지 전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속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진 자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시작케 하시고 진행케 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느냐?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말씀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끄시며 그 말씀을 겪고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망대로 삼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생애를 두고 시작해 하시고 진행해 나가시며 완성시켜 나가시는 말씀의 역사를 누리는 저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내 모든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유일성의 응답과 완전한 응답과 영원한 축복의 응답 속에 모든 것들을 찾아내는 우리 안에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해 나가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언약으로 붙잡힌 바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원활하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사건과 이들 속에서도 언약의 말씀이 절대 망대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귀중한 축복된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 가진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최고로 누리는 그런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들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평신도 제자학교 봄학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각 지정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추가 등록은 오늘 주일까지 각 훈련 장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박승태 준목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2일 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김사면 목사회 20명 참석하며 당일 오전 6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3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2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위아.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7일 토요일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분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55차 대구노회 전도캠프 안내입니다. 9일 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이틀간 갈보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다음 주일 오후 5시까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 관련 문의는 홍아람 목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봄학기 초등 청소년 전도 신학원 안내입니다. 3월 7일 토요일부터 5월 30일 토요일까지 12주간 진행되며 초등 신학원은 초등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청소년 신학원은 중고등학생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은 6일 금요일까지 위아.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봄학기 온라인 전도 신학원 안내입니다. 3월 7일 토요일부터 5월 23일 토요일까지 12주간 진행되며 6일 금요일까지 위아.kr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RTS 온라인 장로학과 권사학과가 개설되었습니다. 등록은 3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위아.kr로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일 월요일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3일 화요일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7일 토요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녀전도회 원래회, 운영위원회, 237 선교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채용 공고입니다. 업무는 교회 관리 사찰 업무이며
버스 대형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관련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좀 기도하고 여러분 인도를 좀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 훈련 가운데서 평신도 제자 학교가 전반기, 하반기 석 달씩 진행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전반기 제자 학교가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이 한 시대 전도자로 세워나가시는 그 응답들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등록해서 등록한다고 등록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속에 언약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일의 전도자로 쓰임바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훈련을 통해서 응답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또 말씀 가진 자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 말씀 성취의 증인들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며 어떤 환경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절대망대가 각 개개인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방송교체헌금으로 하나 스미스쿨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이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경제와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237 나라 정정국을 살릴 만큼 경제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늘 보고를 여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빛의 경제를 가지고 흑암 경제 이기고 많은 후대들을 살려나가며 세계 현장에 일어난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증거 있는 귀중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 가진 자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며 증인으로 세우셔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이 일에 부름받은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